자, 말씀 치유 10번째 나갑니다. 제목은 참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지막 사명,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담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종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주적 종말도 있고요. 또 시대적 종말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주적 종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시대적 종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종말도 물론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지만 우리의 종말을 생각하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그 마음을 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참 제자의 길을 가게 되죠. 이 마지막 사명을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굉장히 간절하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 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 한 가지 성경 구절만 봐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그 과실을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은 그거를 목적으로 하고 계세요. 자, 과실,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죠. 요게 이제 15장 5절 바로 그 위에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게 지금 제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자, 붙어 있으라로.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설명을 해줘야 되죠. 여지껏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붙어 있는 거냐라는 말을 또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죠. 말라기 4장 4절에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자, 말라기는 4장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4장 4절에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내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례와 법도를 말해줬는데 그것을 지키라 그래요. 이거 중요하게 안 들리시죠? 끝난 거예요. 이 말씀 하나로 끝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질 않아요.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지 않고 암흑기 400년 동안에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 모세가 율례와 법도를 쓴 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모세가 쓴 거, 율례와 법도가 뭐냐? 창세기를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를 말하는 거고요. 레위기를 말하는 거고,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죠. 모세 오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읽고 알고 이걸 지켜 행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라. 이 말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뭐죠? 또 구체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지 말라 이 얘기죠.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사단한테 잡히게 되죠. 뭐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성경은 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사단한테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요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의 주, 구원에 대한 주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 같아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답도 줬어요. 뭘 감사해야 될지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첫사랑 처음에는 감격했죠. 시간이 갈수록 그 감격이 없어지죠. 그건 사실은 병든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느껴요. 뭐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뭐냐면 이 구원의 감사 나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잠시 쉬어도 뭐 해도 이 구원의 감사 끊이질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없으면 더 감사하고, 이게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되는 본질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레위기는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에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해 주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예배예요. 이 두 개가 없다 그러면 종교가 돼버리죠. 자, 민수기는 뭐냐? 영적 군사.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주 명언을 아주 메시지 속에서 나는 탁탁 마음에 꽂히는 게 있죠. 구약은 전체로 어떤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 군사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구원을 주셔가지고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예배를 통해서 단련을 시켰냐? 영적 군사를 만들려는 거야. 그래서 12지파, 요 사람들은 뭐냐? 족장들이죠. 요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왜 기록해놨냐? 그 가나안 땅에서 주역으로 살려고. 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체질됐잖아요. 그거를 벗어버리고 주역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과거를 돌아봐라. 현재 앞을 내다봐라. 미래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봐라. 앞을 내다봐라. 미래를 봐라. 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오경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또 구원의 감사 놓치면 안 되고, 예배 실패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제자 응답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주역으로 서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산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사람이에요. 요셉이죠. 바로왕이 뭐라 그랬어요? 그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어떻게 받겠어요? 요 5가지로 받는 거예요. 구약은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은. 이걸 가지고 감동된 사람, 불신자들이 봐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이걸 말하는 것처럼, 들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거예요. 믿었지만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날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고 가고 확인하는 날이 돼야 돼요. 그날이 뭐냐? 그곳이 아니라 그날인데 잘못 썼네요. 자, 그날 어떤 날이냐? 우리에게는 창조 원리가 세워진 날이 있어요. 원리가 세워진 날.
자, 창조 원리가 세워진 날이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 원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원리가 세워졌죠? 선악과로. 자, 이게 창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날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창조주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보면서 계속 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존재, 그거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렇게 창조됐어요. 선악과를 보면서 계속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을 세워진 날이에요. 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이 세워진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언약은 어떻게 세워졌죠? 아브라함 통해서 세워졌죠. 그래서 대표적 원리라 그랬죠? 우리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왜 대표적 원리라 했죠? 아브라함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어보고 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그랬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적 원리예요. 그 속에 언약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와 약속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있어야 돼요. 그날이 있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그날부터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세워진 날이에요. 자, 어떻게 세워졌어요? 창세기 12장, 또 15장, 22장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자, 이 속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 가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자손을 통해서 그랬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응답을 잡았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 뭐가 들었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하나님의 준비.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응답도 받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거를 놓치는 거지. 우리가 자꾸 말씀을 놓치고 믿음을 놓치니까 응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놨고 또 대적의 문을 얻는 그런 응답까지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자, 이게 창조의 원리가 세워진 날이에요. 그래서 나의 날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 출애굽한 날. 자, 출애굽한 날이 뭐죠? 구원의 날이죠. 세상에서 애굽이죠. 바로 왕한테 사단이죠. 잘못 썼네. 세상은 애굽이고 맞아요. 바로 왕은 사단이죠. 자, 지금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죠? 세상에서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그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내다예요. 그 세상은 뭐죠? 흑암에서 또 악한 죄 속에서 우리를 따로 불러냈다. 이게 이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날이에요. 우리에겐 반드시 그 날이 있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날을 만들어 놔셨고 우리는 또 그 날 속에 살아봤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날이냐? 홍해를 건넌 날. 자, 홍해 건너왔어요? 홍해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우리가 건넜다고 성경에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자, 출애굽한 날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홍해 앞에 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가운데서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뭐라 그랬냐면 모세에게 속해서 다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요거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순서가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영접에서 구원받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죠. 그 순서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또 뭐냐면 고린도 10장 4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래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대요.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죄인이 아니고 모든 죄에서 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또 우리는 뭘 거쳐야 되냐면요. 광야, 문제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어떻게 통과하라 했죠? 성막,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겠어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없다면요. 문제 이길 힘 없을 거예요. 매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거지 그거 없으면요. 이길 용사 없어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 해놓으셨어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예배는 뭐냐면 영적 원리가 세워진 날이에요.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대한 방향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내용과 방향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영적 원리예요. 그게 세워지는 것이 이 광야 문제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항상 놓치지 마는 게 이 영적 원리 속에서만 있으면 그 문제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여리고 무너진 날. 요게 요 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날이 있어야 돼요. 자, 여리고는 뭐죠? 사단의 본체, 사단의 성이라 그러죠. 요거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그죠? 위로부터 천사가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봤다 그러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반역한 사단을 땅 위로 내쫓았어요. 그게 이제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 말은 뭐냐면 여리고는 사단의 성을 상징을 해요. 우상의 성이잖아요. 사단의 성. 이걸 무너진 날. 그러면 그냥 여리고만 무너졌을까요? 내 자신의 여리고 성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여리고가 있어요. 요게 내 자신에게도 있고 일터에게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 이런 사단의 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너지는 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걸 왜 무너뜨려야 되죠? 창세기 3장은 계속 우리를 속이고 죄와 세상 속에서 사단의 속에서 계속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고 그 속으로 빠져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 잡히게 만들고 상처 속에 잡히게 만들고 모든 인간관계 완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아무리 이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거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곡식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예요. 곡식을 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것은 피 없는 예배는 사단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이 실패는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까지 실패하게 만들어요. 내 남편, 내 자식, 내 형제, 부모들 다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돼 있어요. 포로 속에서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이 없으면 우리는 이 날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돼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가 있는 곳. 자,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도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한동안. 그렇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예수님이 밟고 걸어가셨다는 거. 하나님이. 난 그게 자실적으로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거며 예수를 믿을 거며 그분이 정말 신비하잖아요. 신비롭잖아요. 오셔서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안나,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시몬하고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냐면 이방의 빛을 비치는 분이시고 또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 구원받는 자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사람이 있고 패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런 표적이 된다 그래요. 내가 망한다 안 망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뭘 열심히 잘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흥하고 피하는 것이 바로 그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최고 좋은 말 했죠. 다 이뤘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그래서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100%다 이뤘다는 거. 그래서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손들 있잖아요. 이 믿음 하나 가졌으면 제일 좋겠어요. 소원이 없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또 문제가 많고 그러겠어요. 내가 이 땅에 없는 동안에 우리 애들이 정말 담대하게 믿음 하나 가지고 승리했으면 그게 소원이 없는데 예수님만 말씀해 놓았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하나 들어가게끔 계속 지금 우리 애들하고 말씀 공부하는 게 사실 이거 하나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거 알잖아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 근본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끝났다는 건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놓은 게 없어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자세히 썼어요. 뭐라고 자세히 썼냐? 자녀들이 혈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게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매여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내놨죠. 반 죽여놓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내는 거야. 권세가 없어요. 권세는 하늘로부터 있는데 하늘로부터 다 뺏겼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정말 우리는 하나 신앙 고백하는 자리만 있으면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왜 그곳 해놓고 자리, 상태라고 말했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라고 생각해도 돼. 그곳, 예수님이 오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래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상처에 묶여 있어요? 아니면 영적 문제에 묶여 있어요?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고통받고 있어요? 그 자리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상태에 있는 자리 속에서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밖에는 치유될 수 있는 것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 요한복음 1장.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정리하면서, 이걸 정리하면서 정말 희열을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정말 종교 생활하면서 헷갈렸던 게 뭐냐면, 왜 나에겐 저런 능력이 없고, 왜 나에게 저런 응답이 없을까?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고민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신앙 고백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럼 마태, 마가, 누가 다 요한복음 1장에 신앙 고백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한테 직접 혈류증 걸린 사람, 또 오병이어 기적 체험한 사람,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죠. 안진병이 일어났죠. 문둥병 가르쳤죠. 또 가나 혼인자한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그걸 떠온 그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바뀌었다는 것을 본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신앙 고백 하나로 딱 간단해요. 그냥 신앙 고백 하나로 제자가 됐어요. 자, 어떤 고백이냐면 1장의 36절에 세례 요한 나와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요. 맞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했어요. 그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이제 40절에 또 예수님이 이제 또 안드레한테 갔죠. 이 안드레는 또 그 형 시몬 베드로, 그 베드로한테 가서 뭐라냐면 자기가 메시아를 봤다 그래요. 여기서 딱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 또 45절에 이 안드레가 누구한테 가냐면 빌립한테 가죠. 빌립한테 가서 구약에 많은 그 선지자들의 글 있죠. 그 모세가 썼던 것, 또 선지자들의 글로 썼던 것 중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봤다 이래요. 무슨 고백이냐? 나사렛 예수. 예수가 많았나 보죠, 그때 당시에. 근데 나사렛 동네 예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빌립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나다나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49절 나다나엘.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베들레헴 거기서 난다 그랬잖냐. 그 얘기를 한 거야. 예언됐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더니 나사렛 동네가 아니잖냐 그래요. 그러면서 가는데 그래도 와봐라 그러고 데려가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멀리서 보고 나다나엘을 보더니 이스라엘 중에서 저 사람은 참 간사한 것이 없다. 순수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 밭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죠.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화과나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유대인들은 이제 포로 시대란 말이야 그때. 그리고 속국 시대란 말이야 로마. 그때 속국 시대죠 로마에. 그러니까 예배 못 드려요. 그러니까 회당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야. 말씀 읽고. 근데 어디서 주로 했냐? 무화과나무 아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봤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배 그냥 드리고 오죠. 그게 아닌 거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라고 말. 봤다 그러니까 그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는 거야.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고백이에요. 나다니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진짜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 창조주신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메시지 할 때 그래서 내가 유진이 아까 왔을 때 그러고 얘기하고 싶어요. 유진아 제가 지금 지가 말씀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라고만 믿으면 끝나는데 그러면 다 끝나는데 이런 생각이 막 간절하게 하는데 저 어린아이가 정말 과연 그렇게 믿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우리를. 그 사실이 믿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51절에 그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이게 49절이죠. 그럼 50절 51절에 얘기하는 거야. 요 고백한 사람들한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우리 그거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안 믿잖아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영적 사실이 일어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곳 그 자리 내가 아픈 곳 내가 지금 근심 걱정하는 곳
내가 두렵고 떨려하는 그곳에 이 고백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제자가 돼요. 누구냐? 절대 제자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가라. 그랬을 때, 땅 끝. 자, 그 땅 끝의 의미 세 가지를 말할게요. 땅 끝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지리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땅 끝 그러면 한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각자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 이게 땅 끝이에요. 자, 그리고 절대 제자들은 한 사람을 찾는 사람을 말한다 이거예요. 땅 끝을 가는데 절대 제자들은 땅 끝을 가는 사람인데 그 땅 끝의 의미는 바로 한 사람을 찾는 그런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요 완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죠. 전도는 완성이다 이게. 근데 어떤 완성을 말하냐면요, 죽으심의 완성, 부활의 완성, 성령의 완성. 그 완성을 보는 거야. 구원 사역의 완성을 보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야. 자, 그리고 땅 끝이란 말은 뭐냐? 막을 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땅 끝을 가진 절대 제자들에게 받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받는 자. 절대 제자들은 응답받는 자들이에요. 자, 근데 성경을 결국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주셔가지고 뭘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렇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 우리를 구원 주려고. 구원 줘서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려고. 그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얘기했잖아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죽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으로 성령 주는 걸 작정하고 여인을 우선 보내서 제 문제 해결하고 흑암 꺾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이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회개하라 성령이 가까웠다. 하늘에 계신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 심판받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영생과 심판이야.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갈림길에 완전히. 자, 이 성령을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왕권. 자, 근데 이 왕권에 대해서 잠깐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나라 이게 천국이고 왕권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무지해서 생긴 얘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새신자 교육 받았을 때 이걸 배운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순복음계는 후천년설 그러니까 아니야 전천년설인데 세대적 전천년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천년설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그 세대적 전천년설이 있어. 그 전천년설이 뭐냐?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는 거야. 그게 전천년설이야. 그래가지고 순복음대에서는 뭐라고 배웠냐?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는데 이 하늘에 임하는 거야. 공중재림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를 휴거해가지고 공중에서 1000년 살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내려와서 심판한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야. 나 그렇게 배웠거든.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배우질 않아요. 한 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끝난다. 그래서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천년왕국 시대는 지금 이걸 가지고 왕권, 하나님 나라가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천이라는 날짜를, 이거 숫자를 숫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천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뭐냐면 셀 수 없는 많은 것들 이 뜻이거든. 그냥 천자라는 말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1000년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개념을 갖고 있다고, 숫자적으로. 근데 수 없는 많은 날 동안에 우리는 왕노릇한다 이 얘기인데, 지금 천년왕국 시대야 사실은. 봐, 여기 왕권을 가지고 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세상에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휴거해서, 아니 우리를 휴거해서 데려가가지고 왕노릇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왕끼리. 우리가 다 가면 왕인데 왕끼리 왕노릇해서 뭐야? 이 땅에서 불신자들한테 왕노릇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바보같이 사는 줄 알아요? 문제 떨고, 묶이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떨고,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거 성경을 정말 알면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왕노릇하면서 살다가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응답받는 자.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 임한 성령 충만은 모든 거 완성 끝나고 시작이야,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내가 반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때문에 세계 복음화는 끝난 거다. 이미. 여인에서 보내주신다 한 그때가 벌써 끝난 거야. 가나안 땅 아브라함 보고 가라. 정복 끝난 거야.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간 거야. 이미 세계 복음만 끝난 거야. 왜냐? 이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계속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계속 임하게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사람을 영접시키는 거는 하늘의 거,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그거를 임하게 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우리는요, 요 말씀이 절대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내가 아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절대.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사도들의 메시지. 그것대로 전해야 돼요. 내용이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은 이 내용만 변질시켜버리면 끝나죠. 그래서 제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중. 가장 하나님이 집중시 보는 사람. 이거야. 그래서 내가 초신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면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해서 당신을 구원했겠냐. 그 말은 뭐냐? 당신 없이는 하나님은 절대 살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게. 사랑은 알죠, 사랑. 그 사람 없으면 못 사는 거. 그게 사랑이거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은 나 없이는 못 산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제자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집중을 안 하겠냐고. 완전 집중이지. 그래서 제자란 단어는, 참 제자는 하나님이 집중하는 자야. 자, 그래서 이 현장은 불가항력적 축복의 자리.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 이 현장은 하늘이 열리는 현장. 하나님의 자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보게 하는 자리. 그것이 현장이야. 자, 그래서 진짜 제자는 그날이 먼저 확인돼야 돼요. 그리고 그곳,
내 있는 현장, 내 있는 문제, 그 속에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 그리고 절대 제자들,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제자들.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응답을 받는지 이 사도행전 5가지 이것을 왕노릇하는 이 응답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신나게 해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기쁘게 해줘야 되겠어요. 예? 자,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칩니다.